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어떤 농부가 황무지를 개간하겠다고 나섰다. 그 땅은 돌멩이가 많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농부는 기어이 그 땅을 일궈냈고 몇 년 후에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농부를 찾아와서 물었다. 어떤 비료를 사용했나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자신감의 비료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비료는 바로 이 자신감의 비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자신감의 비료를 쓰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오늘 가톨릭 방송 문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강훈 바오로가 부릅니다. 기뻐해다오. 기뻐해다오. 나는 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단다. 기뻐해다오. 죄책감의 그늘에 있지 말고 이리 나오렴. 왜 그리 어깨에 힘이 없고 주눅 들어있니? 탓하려는 얼굴인지 저 십자가를 봐. 아무리 무거운 나무도 물에 뜨듯이 네가 어떤 죄를 짓던 나의 큰 사랑은 그 위에 있단다. 기뻐해다오. 헤이야 기뻐해다오.
사랑 넌 모를 거야. 어렵지 않아. 호수에 놓여있는 뗏목에 올라타듯 내 자비에 살짝 올라타려. 탓하려는 얼굴인지 저 십자가를 봐. 아무리 무거운 나무도 물에 뜨듯이 네가 어떤 죄를 짓던 나의 큰 사랑은 그 위에 있단다. 기뻐해다오 헤이야 기뻐해다오. 너의 기뻐하는 모습 보고픈 내 사랑 넌 모를 거야. 어렵지 않아. 호수에 놓여있는 뗏목에 올라타듯 내 자비에 살짝 올라타렴. 어렵지 않아. 호수에 놓여있는 뗏목에 올라타듯 내 자비에 살짝 내 자비에 살짝 올라타렴. 자신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거나 어떤 일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데에 대해서 스스로 굳게 믿는 것. 유의어로는 자긍, 자부, 포부 등이 있고 반의어로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자신감 있는 행동과 말은 상대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자신감은 어느 누구도 대신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에 친구를 잘 사귀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합니다. 지금 좌절감에 빠져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후회로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혹 자신감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깊이 잘 생각해보고 그래도 잘하는 게 없다면 잘할 때까지 배우면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굳세게 밀고 나아간다면 어느새 내 안에 자신감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여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사람이 있습니다. 퀭한 눈과 야윈 얼굴. 자신의 잘못을 아프게 뉘우치면서도 쉽게 용기 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인자하게 귀 기울이시는 하느님. 드디어 그의 입이 열립니다. 그의 등에 땀이 맺힙니다. 잠시 후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따뜻한 빛을 느낍니다. 자책과 두려움을 감싸주는 온기를 느낍니다. 이제 그의 몸과 마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세례받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늘 죄의 유혹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들과도 멀어지게 하고 참된 나 자신과도 떨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단절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의 성사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잘못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고해성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게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의 일, 곧 통회, 고백, 보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먼저 통회는 죄 지은 것을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고백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죄를 통해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는 하느님께 하듯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여야 합니다. 또한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성사인 고해성사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사제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인 사제에게 고백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해 사제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사죄경을 외웁니다. 사제의 사죄경에 대하여 참회자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을 해야 합니다. 보속은 죄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갚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에 죄의 흔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최소한의 갚음으로 사제가 준 보속을 꼭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비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용서는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끝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는 절망 속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려
아버지께 다시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먼저 달려나와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이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을 기억하시면 그게 로고스 창가라고도 부르는데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하면서 시작이 되죠. 우리말 번역은 말씀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지성, 이성, 정신,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로고스가 우리 인간 육신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표현은 바로 그 이교 철학자들 안에도 그 철학 안에도 로고스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는 똑같습니다. 물론 지칭하는 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행하던 그 철학들도 그 안에 이성적인 요소, 합리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로고스의 씨앗들이 되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말 로고스 자체이신 하느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든 것이 나왔다고 교부들이 설명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소위 로고스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클레멘스는 그리스 철학의 유익함과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우위를 역설했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신학의 준비 과정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은 참된 철학이었습니다. 또 클레멘스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전승은 신앙의 원천이 되고 이 두 가지는 교회 안에서만 올바르게 보존되고 가르쳐진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하나이고 참되며 변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동정녀인 동시에 어머니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클레멘스가 다루고 있다는 게 보이죠. 이건 지금 일일이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만 본다면 먼저 철학은 신학의 준비 과정으로 보았던 이것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교회가 가져온 기본 자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신학교는 처음에 철학을 가르친 뒤에 철학적인 바탕이 충분히 그 신학생들에게 깔렸다고 판단되는 그 학년부터 이제 신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철학의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부들이 했던 그 신학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전승은 신앙의 원천이 되며 이 두 가지는 교회 안에서만 올바르게 보존되고 가르쳐진다. 이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계시 헌장에서 이야기했고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그대로 이어받은 하느님의 계시의 두 가지 원천, 성경과 성천. 우리 교회는 이미 2세기부터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끝까지 내려온 거죠. 중간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뭐가 필요 없는 거죠? 성전은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갈라져 나갔죠. 그러기 전까지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한결같이 교부들의 이런 확신과 믿음과 신학과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보존해 온 것입니다. 또 클레멘스는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며 로고스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세례성사는 인간을 윤리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준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해성사는 재생의 성사로서 죄를 씻어주며 성체는 우리를 키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새로운 영적 양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 전혀 새롭거나 낯선 것이 없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리 그대로죠. 클레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찾습니다. 찾는 사람은 스승을 발견합니다. 스승을 발견한 사람은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그는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해오던 그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설명입니다. 철학자가 어떻게 신학자가 되고 신학자가 어떻게 신앙인이 되고 신앙인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가를 아주 아름답게 설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앞으로 나는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클레멘스가 잘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방 전체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던 교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인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몇몇 안 되는 천재적인 그런 특성을 타고났던 인물입니다.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소실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몇 개 없지만 그 몇 개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분이 후대의 다른 교부들이나 학자들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분입니다. 오리게네스는 고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인물입니다. 에우세비오 성인이 작성한 오리게네스의 작품 목록에는 2000편의 작품을 그가 썼다고
여러분 지금도 어느 작가가 2,000권이나 되는 책을 썼으면 천재거나 미쳤거나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3세기에 컴퓨터도 없고 이렇게 자료도 없고 뭐 종이도 없고 그런 시기에 2,000권의 작품을 썼다는 것은 저로서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어떤 능력을 얼마만큼 주셨는지 감히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것은 아주 일부분밖에 없다는 것.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상으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이 사상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의 의미를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로 문자적 의미. 말 그대로 그 성경 안에 나오는 단어, 글자, 문자가 지니고 있는 그 뜻 그대로의 의미를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들과 관습들,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 단어가 지닌 그 뜻을 넘어서서 심리적 혹은 윤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 이것은 우의적 의미 혹은 신비적 의미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나 그 본문 내용들이 어떻게 하느님 나라로 그 하느님의 신비로 이어지는가를 또 찾아내는. 지금 이 정도만 들어도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의 독창성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통 그냥 읽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읽지 않고 이미 읽으면서 세 가지 의미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 의미는 어떻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되고 다 해설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그 제자들이 이걸 보고 아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어지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분도 출판사에서 교부들의 성경주해라는 이 말 그대로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설했는가를 그 주해한 것을 다 모아놓은 29권의 방대한 시리즈가 한글로 모두 번역 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벌써 옛날에 영어로 다 됐고 유럽도 자기 언어들로 다 되어 있고 한국이 좀 늦었지만 뭐 그래도 또 그걸 못한 나라들에 비하면 늦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모든 그 교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모든 그 부분을 해설한 방대한 시리즈가 다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 책을 읽어보셨거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쳐서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이름이 나오는 그 해설은 잘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의미들을 오리게네스가 굉장히 적절하게 잘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문자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성경 본문과 본문의 해석을 떠받치는 버팀목과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는 숨어 있는 의미, 곧 성경 본문에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의미, 다른 말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읽으며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예언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또 영적 스승으로서 오리게네스는 세상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와도 같은 열망으로 세상에서 하느님의 숨어있는 현존을 찾아내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오리게네스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가서를 잘 읽어보시지 않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소근 수녀님이 아가서의 전공자이시고 대단히 아름다운 해설서를 써내시고 하셨죠.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 신랑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하는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애타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열망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한 것이죠. 또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변모는 끊임없는 과정으로서 그는 이것을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성경 해석도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정화의 단계. 라틴어로 이게 purificatio. 여러분 영어로 pure 하면 순수한 거죠. 맑은 샘물 할 때 pure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purificare 하면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예전의 모든 죄가 씻겨 나가면서 깨끗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조명의 단계. 라틴어로 illuminatio라고, 여기 이제 n을 붙이면 영어로 illumination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을 받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이제 몰아내지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일치의 단계. 라틴어로 union. 여기에 또 n을 붙이면 영어가 됩니다. union.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정화되고 조명이 되어서 하느님과의 일치, 곧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오리게네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얘기한 이 세 가지 단계는 오리게네스 이후의 모든 교부들, 또 그 이후의 영성가들, 또 영성신학자들이 다 이 세 단계를 우리 신앙의 여정에 그대로 적용해서 가르쳐 왔고 지금까지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선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며 자유로운 인간을 원하십니다. 유혹은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 자신을 알도록 가르치려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하고 유혹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유혹을 설명하는 오리게네스 해석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그 내면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유혹이 인간에게 찾아오고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난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어떻게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되는가, 이런 굉장히 깊은 그리고 섬세한 그 심리적, 내적 그 영역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오리게네스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히 다룰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리게네스의 작품을 읽거나 오리게네스의 그 성경 주해들을 보게 된다면 그냥 보시지 말고 오늘 들으신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도 잘 될 것이고 오리게네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떠날 엄마 세레나와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6살의 딸 연아의 이별 준비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에게 바치는 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와 함께합니다. 마침내 새 보육원 식구들을 엄마 앞에서 만나다. 오후쯤 새 보육원의 원장 수녀님과 언니 둘이 호스피스 센터를 찾았다. 세레나는 입이 벌어지고 눈에 초점도 흐렸지만 의식은 아직 있는 상태다. 원장 수녀님은 연희 손을 잡고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을 드렸다. 연희는 긴장이 되는지 눈썹을 쓸어내리며 바라보고 있다.
연희는 새로운 보호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눈빛으로 기도하는 원장 수녀님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마음이 놓이는지 미소를 지었다. 원장 수녀님이 세레나에게 말했다. 세레나 씨, 저희가 최대한 예쁘게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시더라도 잘 보살펴 주세요. 그러자 세레나가 알아들었는지 동공이 살짝 커지고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였다. 원장 수녀님은 연희를 보며 말을 이었다. 연희야, 엄마에게 말씀드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더라도 수녀님과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라고. 원장 수녀님이 함께 온 중학생 언니들을 소개할 때 연희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언니들도 연희에게 친절한 모습이었다. 세레나의 소망이었던 연희와 새 보육원 식구의 만남. 그분은 세레나의 간절한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셨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맞췄을까? 할 정도로 죽기 한 발 전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세레나의 임종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호스피스 센터에는 예술 치료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흐름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에디슨 한인 성당, 윤승현 가시아노, 복선희 희순 루치아, 홍수산나, 허성희 스텔라, 고태식 프란치스코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감에 깊이 빠져 때때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과 부딪히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저 경험을 쌓은 것이고 그 경험으로 인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게는 못 살더라도 나쁘게는 살지 말자 정도의 신조를 가지고 나답게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임두빈 안드레아가 부릅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물방울이 모여 줄기 되고 냇물 되어 흐르면 은혜의 강물이 되어 가뭄에 생명을 피우듯이 우리 마음 모아 하나 되어줄게 기도드리며 온 세상 사랑의 향기 나눔의 강물로 넘치리라.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 안에 영원히 물방울이 모여 줄기 되고 냇물 되어 흐르면 은혜의 강물이 되어 가뭄에 생명을 피우듯이 우리 마음 모아 하나 되어줄게 기도드리며 온 세상 사랑의 향기 나눔의 강물로 넘치리라.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 안에 영원히 Jesus the first in my life, how I follow him. Jesus the first in my life, how I follow him. How I follow him.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위에